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사도행전의 마지막 챕터에 저희들이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파트 2의 43번째, 43번째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7월 저희들은 사도행전 20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오늘이 바로 마지막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사도행전 3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저희들 항상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흘려들어도 되는 말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성경을 연속 강해 설교로 보는 이유이고 승리한 삶이 만들어서 이것을 훈련하는 이유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속사의 중심 일꾼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증거하시는지를 배웠고,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이고 이 소명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지 정말 마지막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사적 주인공의 사명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일까요?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이 역사의 주인공과 함께 이 역사의 주인공을 통하여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왜 거부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임을 하나님은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반복적인 얘기가 되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증명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미리 준비하시고, 잠깐만요. 펜이 연결이 안 됐네요. 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그 뜻대로 이것을 우리가 보게 함으로써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우심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합니다. 그냥 일꾼이 아니라 능력 있는 일꾼이에요. 이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능력을 가지고 일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보면 외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또 우리가 외적인 상황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 우리가 이번에 로마에 입성하는 바울을 통해서도 미리 형제들을 준비했어요. 형제들의 수고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복음이 또 전파되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동시에 내적 증거도 있습니다. 내적 증거는 뭐였냐면 처음에는 능력 있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근데 이것은 까딱 잘못하면은 이 능력을 과신하고 자랑하여 교만에 빠지고 오히려 이 능력이 죄의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능력은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중요한 내적 증거는 뭐였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복음을 전한다. 바울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이든지 이용해서 복음을 전한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때도 어떻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 하는 그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때에도 나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확실한 내적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외적 증거든 내적 증거든 동일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느끼게 하세요. 그리고 시인하게 하십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함께 시인하게 하세요. 성도들과 함께.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가정에서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체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1장서부터 시작된 복음의 확장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강해집이 있으신 분들은 또 강해집이 없더라도 지금 1, 2, 3차 전도 여행은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그 안에서 언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게 되었는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쓰는 서신서가 적혀졌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은 이 서신서를 적게 되는 그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실감 있게 느끼면서 그 안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본래 뜻을 저희들이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 뜻을 잘 이해했을 때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도 더 잘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각자 복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도를 마지막에도 한번 놨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즉,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의 사명, 소명, 부르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유대인들을 초청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약간 시니컬하고 냉소적이고 좀 부정적이었어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쨌거나 날짜를 정했어요. 왜 날짜를 정했죠? 바울은 일반적으로 회당에서 모였어요. 하지만 이젠 제수의 몸으로 회당까지는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를 했어요. 그가 유숙하는 집에 근데 많이 오게 되었어요. 참 이것이 놀랍지 않나요? 현대 교회에서 목회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예, 이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참 경험하게 되거든요. 많이 오게 되었어요.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요. 이제 바울의 모습을 봅시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은 죄송합니다. 열정을 얘기해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론한다고 그랬어요. 강론한다는 것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리전드 해가지고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게 말하는 것이 강론이에요. 막 강요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보통 강요한다는 것과 강조한다는 것을 좀 이렇게 혼돈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강요한다는 것은 어떤 사상이 이해되지 않지만 받아들이라고 계속적으로 주입을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럴싸한 걸로 포장하고 그것을 따져서 들어가면은 믿음 없다 그래 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어느 설교에서도, 지금 사도행전에 적혀있는 어떠한 설교에서도 강요하는 설교는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미리 예언하신과 그 예언의 성취, 우리 생각을 얘기하고 우리 생각을 증명하려면 강요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얘기하면 이건 강론하게 돼요. 왜요? 듣고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말씀 선포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듣고 깨닫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일 때 가능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언약이었고 이 언약은 성취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열정이 있었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것은 정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얘기하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이 이미 올해 초에,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정말 성탄절 그쯤에서 시작해서 부활절 이전에 이 말씀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말씀을 묵상했죠. 마태복음 그 긴 말씀을 짧은 시간에 좀 한번 쭉 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 봤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면서도 그 증언의 근거와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다른 걸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가 되고 확증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눴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강의 집에 나와 있는 것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 다른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성경의 그 기초로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누가복음 24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작년이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고 작년 거라서 좀 이렇게 가물가물하기도 하지만, 누가복음 24장 47절 부분을 보면은, 제가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47절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44절이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도 부활 이후에도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바로 성경을 토대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과 시편의 모든 말씀을, 구약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증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과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이 2장에서 선포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깨닫게 얘기해 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누구를 가르침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냐면 예수님임을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진 내용, 천국에 대한 내용,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 바울은 설교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 확증하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세계를 통일하여 지배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이게 정치적인, 군사적인, 세계 지배적인, 세계 주권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온 세계를 지배하는 권리를 누린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에게 좋은 것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의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나를 괴롭혔던 그 파워를 내가 소유하는 것. 어떻게 보면 복수주의죠. 예. 이스라엘 정치적인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잘못된 개념을 고쳐주었어요. 성경의 근거에 의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나라가 아니었음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것이요 하늘에 속한 것이며 인간 마음에 자리 잡고 있고 외적 화려함과 강함이 아니라 마음속에 순수함, 홀리니스, 퓨어 통하여 빛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통치의 선언자이며 증거이며 게시판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증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증거해 주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차 임할 것이 아니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임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세상에 임하였으며 세상에 건설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 받아들이는 곳에 능력으로 임하며 바울은 그 능력에 붙잡혀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어느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걸 얘기해줘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복음의 가마력은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얘기했던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완전하게 이루심으로 인해서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 백성으로 살 것을 팔복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이 통치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특권을
팔복의 특권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한 게시판이 되어서 지금 유대인들 앞에 서 있어요. 이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해서 강론하였어요.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말하여 주었어요. 근데 항상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맞지 않아 흩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이 강론했지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정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나 듣는 너희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켜 복음을 들으라는 거거든요. 예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예, 분명히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셔 줄 텐데, 이 주심을 약속하였는데 이들은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봤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도 얘기하셨고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1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즉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이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어떻게 쓰시기로 선언하신 그 내용처럼,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처럼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 말씀이 온 열방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맺은 언약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되었던 만방이 하나님께 찬양하러 나온다는 그 말씀이 이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도 바울은 이 일에 충성되이 이르게 되며, 그리고 그들은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거부했지만 그들은 들으리란 거예요. 어떤 사본에서는 29절이 없는데 이들이 이 일로 인해서 논쟁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유일 목사님이 강해집에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모습은, 바울의 목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이제 찾아가는 복음에서 오게 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것을 현대 교회의 모습으로도 보게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마지막 부분이 무엇으로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해야 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우리는 뭘로 말씀이 끝나길 원해요? 예, 말씀이 흥황하여 믿는 자들의 수가 많더라. 분명히 사도행전 중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끝나길 원할 수 있죠. 그러나 왜 사도행전이 31절 말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는 걸로 끝났을까요?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제목에 목사님께서 붙이셨는데, 마결 목사님이 붙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왜 사도행전은 이걸로 끝났을까요? 예, 이거는 성령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처음 보면서 다시 한번 구분해 보자고 한 게 있었어요. 물론 31절도 성령의 영역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영역이 없어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우리의 영역이에요. 저는 아직 단독 목회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현실감 없이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가 단독 목회는 하지는 않지만 이 크리스찬 관련된 재단 사업과 출판 일을 하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거침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담대하고 거침이 없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네, 듣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안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안 들은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이 재미없어요. 예, 뜻이 안 맞아요. 이런 거는 흥미를 못 끌어요. 현대 사회에서 누가 신앙적인 걸로 고민을 하고 신앙적인 것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듣고 이것에 자신의 수고한 재화를 투자를 하겠어요? 안 해요. 네, 알아요. 나도 아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아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교를 가지고 적당히 양보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려고 그러죠? 마지막에 가르치는 것은 성령의 영역에 대해서는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채워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성령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순종이고 이것을 얼마나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에 관한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지막을 통해서 보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복음을 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개개인이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고 강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도들의 증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성경을 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배우고 가르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첫 단계는 여러분들 23절에서도 참 비록 거절하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이들이 이 은혜를 거절했다고 보는 이유는 많이 오게 했다는데 저는 포인트를 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미 불러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오히려 떠나고 논쟁하였어요. 그래서 오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임을 처음과 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열정을 가지고 바른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부분이 또 연결돼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도 우선은 들으러 나오게, 또 기도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우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우리가 찾아가는 그 자세를, 이거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굉장히 좋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현대사회가 이것을 반대로 가르쳐요. 학업을 위해서,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말씀을 좀 뒤로 여기는, 정말 너무 사회에서 일반화된 타협을 우리가 교회에서도 쉽게 적용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좋지 않아요.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찾아가는 그 습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놨던 이 부모님들의 좋은 전통, 이것은 우리가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주시고 이것을 듣는 것을 나눠주시고, 들음을 통해서 말씀의 공유와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2달 동안 사도행전을 꾸준히 보셨더라면 잘 할 수 있으시라고 봅니다. 앞에 설명을 근거하여 말씀의 내용으로만 대답하는 훈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심 사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속사의 일꾼으로 등장한 다음부터 바울 사도는 언제 어디서나 동족을 사랑하여 영 구원의 열망을 불타는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동족이 하나님 앞에 바른 진리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이라면 자기를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바라는 바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제가 이 구원의 길에서 끊어지더라도 구원해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고백이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나타난 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을 사랑했는지 보여줘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인사가 이상한 발언을 하면서 구역에서 죽은 청년을 어떻게 내 자식처럼 생각하느냐, 그것이 위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일그러진 사회예요. 일그러진 양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면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형벌까지도 각오하겠다고 고백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절실하게 요청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생각을 로마에 와서도 그대로 실천했어요. 즉 자기의 규례를 따라 먼저 동족을 찾아 복음을 전했으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가르쳤어요.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가르치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이루심이에요. 이것 외에는 예수님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감정적인 호소는 결국엔 감정이 변하면 변해요. 이것은 믿음의 근간이 될 수 없어요. 말씀만이 믿음의 근간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본연의 사명으로 복귀하기를 애쓴 흔적이 뚜렷이 있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신앙은 누구나 마음대로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는 사람만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과 고린도 전서 말씀을 여러분들 꼭 찾아서 참고하세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율법과 선지서의 예언을 통해 말씀하셔도 믿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였어요. 그 예언이 바울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에게서 성취된 것을 본 사울 바울은 슬퍼하였어요. 오늘도 이 예언이 성취되는 사람을 볼 때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하자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모였다는 것 자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있는데 그들은 거부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거부한다고 해서 복음이 소멸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로 인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었으며 이방인에서 복음이 부흥에 확장되고 결국 다시 이방인들하고 유대인에게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남은 자를 향한 바울의 예언이었음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확인했었어요.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한 기득권을 받았지만 남용하다가 오히려 특권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살펴보기 정답 다시 한번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 얻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몇 번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이 자리를 잡지 못했던 방송 강자가 이젠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은혜였어요.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전하고 있고 단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보시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승리한상 가족과 또 이 방송을 듣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승리한상 가족에게 동일한 은혜이고 더 놀라운 은혜임을 여러분들께서 얻기를 기도합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적용의 부분이지만 각자 여러분들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의 내용을 나눠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말씀을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담대히 전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에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소서. 오직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주님의 성취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은사에 따라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며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의 문을 열어 나아가는 주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